모습들이 무엇이냐면 최고예요. 최상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이처럼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또 되찾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또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에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그 말씀에는 책임감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들으면 복을 받고 믿으면 복이 오지만 또 이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 두 길을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내지만 반드시 성경 안에는 행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나쁜 것도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이 말씀이 믿어져서 내 삶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들이 주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죠? 여기서 낮은 형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높은 형제는 또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데 세상은 낮고 높다라는 그 수치가 바로 뭐냐 많고 적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자존감들이 높아져 있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존감들이 바닥이 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많고 적음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많으나 적으나 모든 것들이 상관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처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많이 있다 해서 평안하고 자유한 것도 아니고 없다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보면 살아내는 모든 삶 자체가 뭐하다? 다 소중한 것이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다 보면 그것이 가장 부족할 것이 없는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다 보면 환경의 처지에 의해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는 약속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바로 깨달아서 알면서 그 안에서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자들은 뭘 자랑하라 말하냐면 높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스스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말씀으로 돌아가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고 다 누린 자일 뿐만 아니라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날마다 감사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죠? 우리가 세상에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지고 또 교만해져 있다 보면 남들 또 환경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사실은 반발적인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수용하기보다는 배척하는 것들이 사실은 더 많아지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없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의 생사 화복은 아버지가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세상 안에서 가진 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는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의 필요성이 아니라 자기가 그만큼 자기 이름을 바벨과 같이 높이 쌓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여기서 뭐라 하냐면 낮아짐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아버지는 모두가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마음, 한 뜻, 일치 이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성경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른 모양과 모습과 달란트를 주셨어도 그 모양과 모습과 달란트는 옆에 사람과 견주어 볼 때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면 지금 나에게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살아내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무너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고 또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항상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선악과와 같이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육체 안에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죠? 우리의 육체가 많고 적음에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는 왕들이라 해도 자들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우리가 불로장생을 하고자 한다 해서 그들이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다 하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화려하고 영원히 남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져 버린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매 순간 삶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서 고백한 것처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죠? 있다고 생각한들 아버지가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그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선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뜻이 반드시 옳다라고 그 계획을 짜고 가도 우리가 보면 한 번도 내 생각대로 되어진 일들이 그닥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만 봐도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헛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지금도 계획하잖아요. 지금도 그 시간 속에서 그 플랜 속에 살아내지만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주관하고 이 모든 것을 가장 선한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아버지란 주권자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내면 그 주권자 그늘 밑에 살아내는 우리는 거저 살아도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그 그늘 아래 말씀 속에서만 살아내면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라짐이 얼마나 자유하고 평안하게 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묶여있지 않고 어떤 것에도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는 채 최상의 가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시험을 못 참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와봐요. 여러분이 참아낸 것 같죠? 근데 참아낸 것이 아니라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나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는 견디지 못하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이라는 이 자체는 항상 우리에게 유익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모세도 40년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도자, 그 멋진 영도자로 인도하기 이전에 40년이라는 살인자의 도망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양치는 자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보냈어요. 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셉을 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의 꿈꾸는 자로 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가 그 안에서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하는 엄청난 많은 시험들을 오게도 갇힐 뿐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거는 종살이,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라는, 그러나 그 나중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어떻게 보면 애굽만 구원한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이라는 자체는 어려움인 것 같지만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시험들을 만나도
우리가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에서 오는 거의 시험들이 거의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고, 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다가오는 환난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 3차 선교 여행 중에 그가 늘 했던 게, 나는 복음만을 가지고 복음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섞여 있는 것들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도 바울 옆에는 원수 마귀들이 들끓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 복음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길을 못 가도록 계속 올무에 걸고 결국은 육체를 해하고 사망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했던 그 시간들이 거의 죽음의 자리 앞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여기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간이 너에게 무엇으로 오냐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온대. 그러니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이요, 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멈춰라 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두 길 외의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 자체가 우리를 근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아무리 누리고 잘 산다 해도 잘 살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 그것은 시험도 환난 핍박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죠?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항상 그래. 좋은 것은 다 감사로 여겨요. 그럼 싫은 것들은 원망으로 가더라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사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들을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대요. 그래서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항상 너희의 죄를 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담고 그 선한 것대로 살아내야 너는 이러한 평안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평안을 누릴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면 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기적도 체험하고 앉은 자리에서 은혜도 받고 내가 많은 것을 노력하지 않아도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이 오기를 그들은 다 원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곳곳마다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살아내지 못하는 이들이 항상 보는 것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들은 들어요. 그러나 살아내지 못하는 죄책감 속에 결국은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돼? 원망을 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왜 이런 삶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라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모든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다 보면 하나님이 옳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옳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서 있는 내가 바른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매 자체가, 그 길 자체가 다른 것이었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만들어서 그 길로 가게 해서 나를 이러한 삶을 사게 한 것이 절대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뭔가를 행하기 이전에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행실을 돌아봐야 돼. 나의 삶의 것들을 돌아보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옳은 길을 가지 못했다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속에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길이 너희의 눈앞에 열릴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결국은 그릇된 내가 만들어 내 길을 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멸망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외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다? 이것은 자기 욕심에 우리가 자기 욕심이라는 것이 뭐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했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그 길이 좁더라도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항상 육신에 내 마음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버리고 내 지식대로 내 판단대로 나의 이성대로 경험대로 우리가 살아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욕심에 네가 원하는 네 마음의 생각이 항상 욕심투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자기 욕심에 이끌려 결국은 뭐예요? 미혹됨이니 그죠? 욕심이라는 그 자체는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사망의 사단의 것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점령당해버려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뭔가를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위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면 갈 바를 알고 가면 그 길은 옳은 길이거든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미혹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혹되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은 사단이 주관하고 보여주는 그 길을 우리가 가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그죠. 욕심이 잉태했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잉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러면 그 영의 다스림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뭐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욕심의 열매는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우리 안에 계속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열매냐면 결국은 사망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걸 돌이키고 내 삶을 이 안에서 돌이켜야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무엇이 회복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분냄이 있고 아직도 욕심이 있고 탐욕과 탐심이 있고 아직도 음행이 있고 아직도 내 안에 죄와 내 안에 아직도 절제하지 못하는 것과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하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그 자리에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성경이 말한 것처럼 네 욕심이 인도하고 이끄는 대로 사실은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삶 안에서도 환경 안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시험이 올 때가 다 어느 때냐면 우리가 욕심을 인간의 육적인 삶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러니 그럴 때는 회개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키고 다시 씻기시고 먹이시는 그 열매를 먹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아 뭐하래요? 속지 말라. 무엇을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내는지 항상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나의 삶이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내 삶이 성령의 열매의 삶인지 아니면 사단의 열매의 삶인지를 두 길을 쫙 갈라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뭐에 속지 말아야 하냐면 사단의 열매가 딱 나하고 속해 있는데 그 속에서 나는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 집에 가서 내 속에는 분노가 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탐욕과 욕심과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이다. 그것은 네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이다. 근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이렇게 살아버리고 있냐라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이렇게 속고 있냐라는 거예요.
매일 속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속에 자유하지 못한 채 속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래 내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또 드러날 때 나는 또 이 원수의 것들이 내 안에 아직도 있네. 이러한 것들을 빼내려고 회개하고 스스로가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하면서도 죄책감이 1도 없고 더 중요한 거 양심 자체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선한 양심이 작동하면 지극히 작은 악이라도 그 안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려버린대. 근데 우리 속에는 이게 악인지 선인지 분별을 못하고 속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속아 있는 우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속아 있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들이 어떤 고백들이냐면 사실은 말씀대로 못 살아놓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의로 포장되어져 있는 나의 굳은 갑옷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라는 고백들 막 우리 속에서 막 넘쳐나요. 넘쳐나. 근데 사실은 뭐예요? 산다라고 말했을 때는 언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 또 반발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는 못 살아요 라고 말하는 또 그거는 무엇이냐라는 것. 그러니 오늘 또 말하잖아요. 속지 말라고.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하게 아는데 아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나는 날마다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속이는 자라고. 무엇으로? 내가 내 감정을 한 번도 선한 쪽으로 바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낸 적이 별로 없음에도 그런 척만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습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더라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너희가 척척하고 내 자리에 앉아있고 내 것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나는 아니라 나는 네 중심에서 항상 나는 보이지 않는 네 중심에서 진짜 나를 믿고 행하는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계신데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이 있고 없고를 무엇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중심을 보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분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가득하면서도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다 척하면서 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가슴 속에서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통회자복하면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예물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말씀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지 말씀은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적을 해서 너를 보게 해서 그 죄를 빼내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덮어져 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이 빛으로 나오라. 너희가 어둠이니 빛으로 나와서 어둠을 없애라라는 거지. 우리가 어둠을 감출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또 이 빛이 비춰지는데 다 환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숨겨져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숨길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주의 앞에 올 때마다 어떤 마음가짐이 되냐. 아벨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내가 통회 자복하는 자들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만 주님 앞에 올 수 있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면 스스로 아까 말하는 것처럼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자들, 그 욕심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고 있다라고.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하지만 행함 속에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열매를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때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분노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 이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인이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가 분냄이 어찌 미뇨?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속 안에 이러한 것들이 뭐다?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겉으로는 의롭고 선하고 겉으로는 행하지만 언제든지 나를 부정하면 나는 그 속에서 이게 쏟아져 나와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항상 장전되어 있는 총알과 같아.
그래서 언제든지 뭔가가 자극을 하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죄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에 속지 말라라는 것이 뭐냐, 버리라. 그리고 이것이 확실히 너희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지 않고 속지 않죠. 이거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만 옳습니다라는 정확한 기본 진리가 여러분에게 서야 속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의인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면 하나님은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속아요, 여러분. 왜?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사단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세우기를 원해.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라는 걸 아셔야 돼. 돌무더기요, 먼지요, 티끌이기 때문에 아버지란 존재가 없는 삶 자체가 지푸라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 그러니 그러한 가벼운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는 죽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으로 살면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매기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그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세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완전한 선함의 진리와 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완전한 자라는 것에 대한 자존감을 날마다 말씀 속에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이러한 은사는 어디에서만 올 수 있다? 하늘에서만, 영에서만 올 수 있는 것들이.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육으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 육과 영도 정확하게 갈라내셔야 돼. 내가 말씀이 없고 내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영으로 살지 못해요. 우리는 육으로 살아낸 자들이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온전하다라는 것이 뭐냐? 완전하다라는 것.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 완벽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어디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나니. 여기서 위로부터라고 그러죠. 이 위로는 어디에요, 여러분? 가장 높으신, 그죠?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육은 어둠이잖아요. 그러나 영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이러한 선한 아름다운 축복과 은사와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빛들로 와야 된다라는, 영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사망이죠. 그러니 이제는 뭘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내야 이러한 것들이 믿어지고 내가 더 힘이 세지고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떡으로 안 살아요. 떡으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야. 왜? 신령한 것이 있고 하늘의 각종 좋은 은사와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먹여주는데 왜 육신에 보여지는 떡으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는 거고, 그러니 우리가 뭐예요? 죄 속에, 사망 속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령하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러니 얼마나 멋지냐고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라면 멋져요? 안 멋져요. 왜? 너랑 나랑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 최고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어떻다? 그거 비둥비둥하다라는 거, 피조물 세계에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말씀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데 이 말씀이 없을수록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삶에서 쌀이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가장 두려운 일이고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 말씀의 홍수의 쓰나미의 시대와 같이 말씀이 몰려오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어떠냐라 얼마나 심령이 가라냐라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하나님 이렇게 양식이 터져나오고 양식 속에 내가 파묻혀 살아내는데도 우리 속은 아직도 우리는 뭐야? 쥐새끼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냥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 안에서 그걸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줬는데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그 가치를 이 복이라는 것이 뭐다? 이 말씀의 가치를 삶에서 세우고 그 안에서 누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양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천지까지 하나님의 나라 모든 곳까지도 영원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지나치게 먹어도 너무 중독되도록 먹어도 우리가 과하지 않는 것이 뭐다? 말씀이에요. 너무 잘 먹으면 여러분은 완전 말씀 속에 존속돼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 미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이 나를 미치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미칠 수 있도록 중독될 수 있도록 나에게 홍수같이 쏟아져 있는 그 말씀들을 계속 먹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눈만 뜨면 주야로 그 말씀만 먹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앞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눈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삶이 우리에겐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어떤 분이라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처음이고 나중이고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주셔서 신실하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계신 것처럼 지금까지 그 운행하심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이 오르신 하나님이 가장 선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다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앞에만 납작 붙어서 그 말씀만 듣고 살아내면 여러분 안 부족해요. 완전하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나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죠? 우리는 하찮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열매였고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첫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어떤 꿈을 꾸시냐면 인류를 구원의 꿈을 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통해서 꾼 꿈이 지금 누구에게 와 있다?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야 할 꿈이 뭐냐면 아버지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이 내 속에서 실현될 날들을 우리는 뭐 해야 돼?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실현시키면서 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뭐라 그래? 첫 열매, 아버지의 장자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내 것을 상속하려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살지, 말씀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비밀한 것들을, 이 신령한 것들을, 이 계시의 것들을 열어서 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추운 시간에 집에서 발 똥똥 묶고 있고 싶은데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열어서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다?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알아야 사라지죠.
지금 나를 모르고 내가 주어져 있는 세상 안에 이렇게 무가치하게 살다 가는 것만큼 허무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듯이 나를 알면 오늘 죽어도 가치가 있어. 오늘 죽어도 나는 최고야. 그리고 오늘 죽어도 나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얼마나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자존감 속에, 정체성 속에 내가 누군지, 이곳에 복음에 우리는 핏대를 세우고 복음에 힘을 쓰고 복음에 담대해져서 무조건 복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 그러니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지금 다 우리의 삶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것을 주목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이 땅에 그 시험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아버지를 본 순간 이 삶에 있는 무게감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도리어 자유해져 버려. 그리고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주어지든지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라져. 근데 순간순간마다 다 기억하고 마음에 다 심고 이렇게 살아내면 병들어서 못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만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잘 먹으시면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지게 살아내는지 보고 계세요. 그러니 주님 앞에 거룩한 삶 앞에 또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또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주의 마음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도 구별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가 무능력하게 무가치하게 우리는 늘 말하고 우리는 늘 언쟁하며 그 안에서 아버지 쓸모없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은 가장 가치 있는 음성으로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가장 각색의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완벽하게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오니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이 자존감을 갖고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심령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늘 감지하고 생각하고 깨달아서 내 삶의 모든 방향점이 오직 주 앞에 서 있는 시간이게 되기를 원하고 내 꿈이 오직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원하오니 하나님 그 뜻 안에 합당하게 아름답고 선하게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온 모든 백성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마음에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진 것과 같이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마음의 병을 안고 또 심령의 환경에 또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무거운 짐진 것들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는 내가 너의 스승이요 너를 돕는 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늘도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오니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감사로 평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예배를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삶을 드리듯 아버지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벨의 제사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양과 양의 피와 그 양으로 우리가 드려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단단하고 견고하게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